4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뒤에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블레셋의 땅, 곧바로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지만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홍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광야길을 향하여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 앞에 여정을 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예병이 전차를 앞세우고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갑자기 진중의 공포가 퍼집니다. 백성들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더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날 바로 그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요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다음 주에 2번 이렇게 홍해 1, 2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비신자이건 신자이건 모세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양쪽으로 딱 갈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은 이 구원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9가지 여정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볼 때 이 구원의 여정이 시험에 난다 그래가지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첫자를 따가지고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렇게 막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이고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이고, 또 신칭수, 신은 신앙, 칭은 칭의, 수는 수양, 그리고 이제 성견영에서 성은 성화이고 또 견은 견인이고 또 영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또 그중에 중요한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바로 수양 가운데 이 세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세례가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이 홍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간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죠. 이런 기적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에 담긴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훈련, 그리고 세 번째 의심 해소입니다. 첫 번째 세례입니다. 먼저 이 큰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다 구원의 어떤 원리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 내에서 구원의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위 성경의 자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셀프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 내적 증거, 비블리컬 셀프 어테스테이션이 있어요. 성경 내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홍해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3절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집단 세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는 세례명이 필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세례명을 우리가 부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례명을 바꾸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사람이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 그대로 세례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개인을 이렇게 불러서 세례할 때는 세례명을 일일이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으로 집단 세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홍해 같은 이 대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 세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례는 사람들이 정한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원리를 따라 행하거나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한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과거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주의 나라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개를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문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대개를 불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한번 의논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거 대개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의견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불러왔는데 우리가 그냥 아직은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그 떼자고 하는 것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우리는 모든 우리 교단 교회가 대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전통이죠.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우선적인 것이고 전통이 항상 뒤따라가는 것이죠. 전통이 앞서게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선이고 그러나 전통도 뒤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가 혹시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세례는 전통이 아닙니다. 과거에 남미에서 사역하던 어떤 캐톨릭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교리에 따라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었는데 더 이상 그 아이가 그다음부터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요,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이제 명예살인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지 않는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정말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캐톨릭 내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두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개신교회에도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무용론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례 무용론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무용론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것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그 세례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시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대위임령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에서조차 주님께서는 세례를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세례를 알아야 홍해를 건너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사건이 단순히 갈 길이 없어서 그저 바다를 열어서라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중요한 뜻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지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명해 줍니까? 첫 번째로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세례는 우리 개신교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침례 방식이죠.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는 물속에 잠겨서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세례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뭐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세례,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손에 우리의 못이 박히고 그 발에 우리의 못이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읽어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버젓이 살아가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너희는 죽어야 한다는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쏟아지는 홍해 물보라를 온몸에 맞으면서 저우에 넘실대는 그 물기둥 사이를 황급히 걸어가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절감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겁니다. 의야모 사건 있었죠. 의야모 사건의 기적의 생존자 우리 곽원복 집사님,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군에 있을 때 훈련받은 대로 물속으로 이 댐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내가 배그까지를 세면서 숨을 쉬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코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말아서 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 둘 세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 나온 데는 그 기도했다는 내용은 싹 빼고 뭐 이렇게 가려서 뭐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숨을 안 쉬고 하나 둘 셋 100까지 세기로 했는데 50을 셀 때 물 위로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시 호흡을 하면서 13km 떨어진 곳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되어 보니 다른 동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곽원복 씨가 이 의암호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떠올라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득달같이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애굽의 정예병들이 다 그 강에 빠져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구나,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홍해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같은 홍해를 통과하며 바로 세례의 의미를 인식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성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는 것이 홍해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치를 바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전에 없던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키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중요한 어떤 뜻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서 날마다 평생 나를 죽이며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죽이며 살겠습니다. 시작. 평생 죽이며 살겠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벌써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요. 저도 아직도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이렇게 버리는 분들만 보면 뒤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클락션을 자꾸 눌러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목사 맞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민법을 따라야죠. 자꾸 그게 그렇게. 근데 아파트 동네도 보면 이분들이 참 그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는 분들은 참 걱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피울 데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못하고 밖에서도 못하고 하니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사람 오면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얄미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내 속에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앞장서려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옛 성향을 버리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아깝다고, 그게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선한 것과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을 거라면 왜 사람의 행실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겠습니까? 옛 육신의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근심이 어리고 슬픔이 밀려오고 뒤엉켜서 도저히 풀기가 어려워진 관계들로 괴로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앞장서서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본성을 죽이고 내가 나를 부인할수록 과거의 슬픈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리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입었던 죄의 옷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벗어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옷은요, 오래될수록 벗겨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살았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광야 2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도 똑같습니다. 홍해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평생 광야 훈련을 받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단축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얼른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4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뺑뺑이를 돌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변화를 거부하면서 불순종했던 이 출애굽의 선민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첫 번째 청중들에게 너희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의 기적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죽는 세례예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세례예요. 이제 바로 홍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우리의 인생에서는 여전히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뭐가 와요? 지금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설상가상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처럼 내 힘으로 꾸려가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힘은 어쩌면 여러분 어떤 힘을 근거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오기로 살아왔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경쟁심으로 살아왔다 그래요. 내가 1등 해야지 하는 그런 경쟁심. 저도 그런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 칭찬받기 위해서 다녔어요. 칭찬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칭찬받는 것 때문에 다녔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제가 거의 항상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 이 상품이 뭔가를 봤어요. 상품이 내가 좀 열심히 해볼 만한 건가 이렇게 이제 보고 집에 있는 것 같으면 양보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도 에너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는요,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호소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자꾸 욕심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홈쇼핑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목사도 배워야 할 때가 그 홈쇼핑 호스트들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 말을 저 순간에 저렇게 하지? 저 순발력, 정말 대단한 그 호스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억대 연봉자들의 그 말발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바로 이 욕심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하죠. 도덕에 호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덕에 호소했던 공산주의가 결국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폭망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욕심, 그런 욕심의 에너지가 있어요. 또 비교의식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우월감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가 우리를 이제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에너지로 살아가지 말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자신 있게 휘저고 살던 그런 삶을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후들거려서 맥없이 주저앉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로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쁜 버릇이 절대 통하지 않는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홍해 바다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특별한 상황이지 평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죠.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도 우리가 굳이 나를 굽히지 않고도,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도 잘 살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매일이 홍해입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으로는 홍해입니다. 훈련된 성도일수록 이 작은 문제들도 아슬아슬한 홍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죽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고개를 쳐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신을 다하면서 나를 바꾸어 가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결단은요, 영어 단어로 하자면 decis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determine은 뭡니까? 내가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을 determ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냥 decision, 어떤 결심을 하면요, 자주 우리가 상황에 밀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내 삶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작정하시고 날마다 홍해를 건너는 훈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요, 긍정적인 훈련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훈련도 있어요. 자꾸 불평과 원망을 거듭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도 훈련이 돼요. 부정적인 훈련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이요, 일만 열면 원망이요, 일만 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우리 인격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작부터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무려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홍해 앞에서도 그들의 불평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럴 줄 알고 우리를 애굽 사람이나 섬기며 산다고 했던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지금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칠 것처럼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항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옛 본성을 이제 반복하면서 남을 탓하고 험담하고 한탄하며 신경질을 부렸던 겁니다. 나중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을 때 그중에 8명은 그런 불평하지 않았죠. 그들은 왜 이런 강력한 가나안 부족과 싸워야 하냐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바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훈련의 기간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때까지 훈련시키며 인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는 데 선수잖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40년쯤이야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홍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순간이 지나면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이 막히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저 애굽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생각했던 것 때문입니다.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른데 거기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큰 포도를 그들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2사람이 그것을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곳이다. 애굽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그 정도의 좀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갈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왔을 수도 있죠. 혹은 교회를 나오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지는 못하죠.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모세를 따라 억지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안 믿다고 하는 사람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요, 모래가 이렇게 싹 넘어져 여기를 싹 깠어요. 이제 왼쪽 이 엘보를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의학과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참 고석연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참 도움을 받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직원들한테, 그 병원 직원들 있잖아요, 간호사들, 그 직원들한테 성경 퀴즈를 내요.
그래서 맞추면 이제 점수가 이렇게 누적을 했다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뭐 해외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상을 크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제가 전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성경을 계속 읽혀가지고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도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뭔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뭔가 이익이 있겠지, 교회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내 모든 위험을 막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날부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나를 불행하게 했던 옛사람을 매일 죽이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홍해는 내 힘으로 못 건너갑니다. 내 힘으로 못 건너가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13절 14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항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가 선 곳이 홍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로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평범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홍해를 통한 연속적인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홍해의 의미는 바로 의심의 해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기적의 물보라 속을 통과했던 경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다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다 교회를 떠나고 뭐 이래서 시험 받고 저래서 시험 받고 사람에게 시험 받고 환경에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알지만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미치는지를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마음을 바꾸시고 언제 떠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겁니다. 늘 의심하면서. 이들의 의심은요,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됩니다.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늘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됩니까? 돈이 많아서 척척 사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나를 위하여 넘겨줄 때, 그때 눈물이 나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요 그런 부모님을 다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도 덜도 말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취미생활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맡기고 희생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식의 마음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탄이 말했잖아요. 그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이 후춧가루를 뿌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정반대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의 모습을 베푼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누가 믿겠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희생까지 우리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인 십자가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이끌고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는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 앞에 홍해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막막한 순간, 정말 답이 없는 좌절과 고통의 순간, 육체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순간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다고 그러고 입원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입원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갑자기 열이 나서 GP한테 갔습니다. 바로 병원에는 못 가거든요. GP,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해열제만 주는 거예요. 해열제 먹었는데 안 떨어져요. 또 갔어요. 또 갔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해보더니 진단서를 써가지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오는데 타이포이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만 뭐 타이포이드가 뭔지 의료 용어를 제가 어떻게 아나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예요? 제가 가진 그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아니 첫 번째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필이면 무슨 병이라고요? 연병. 야, 장티푸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CDC라는 곳에 입원했어요. 커뮤니커블 디지즈 센터라고 해서 정말 병동이 1층짜리 병동이 넓은 그 잔디밭에 여기 한 동 저쪽에 한 동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병동과 병동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입원했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경험으로 그렇더라고요. 39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막 무슨 긴 대바늘로 이 뇌를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오더라고요. 이게 막 머리가 팅하고 아프다가 갑자기 확 찔리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몸을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찬물로 샤워를 하래요. 그러면 1도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래요. 근데 그 무더운 열이 나면 또 춥잖아요. 으슬으슬 추운데 그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요. 야, 그때 정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사람들 속도 모르고 제가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15일 동안 내보냈던 기간을 견뎌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가져오래요.
갑자기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이 1,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다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입원해서 15일 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나기 전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한 몸 살기도 막막한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면 살 것 같은 확신으로 무서운 죄의 홍해를 담담하게 건너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모금씩 맛보면서 점점 그 사랑을 알고 안심하면서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그걸 모르면 출애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애굽의 방식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이제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데 그나마 내가 살던 삶의 방식까지 다 포기하라니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희생을 보기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보아도, 홍해의 기적을 보아도 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전폭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면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 방황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완성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방법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의심을 넘어 예수님의 인도와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내가 죽는 세례입니다. 세례인데 그냥 세례가 아니고 내가 죽는 세례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시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데 반기를 들고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죽이려 하실 때 그냥 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모세처럼 이제는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펴기까지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을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시고 홍해로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날마다 훈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 훈련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위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침내 의심이 변하여 확신되게 도와주시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되게 도와주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슬픔은 기쁨으로 불안은 평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